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행복한가? 어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주제 가지고 우리 8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선택의 결과이다. 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은혜의 자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열매가 있어야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얼마 되지 않는 며칠 안 되는 휴가지만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휴가 재밌게 보내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신문 기사예요. 60대 은퇴한 한 가장의 이야기예요. 20대 후반의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을 했어요. 30년 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가족 하나만 바라보면서 아이들 잘 키워내야 된다는 그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서 집, 직장 이것밖에 모르고 3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 번 해고의 위기가 있었지만요, 악착같이 버텼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면요, 자기 부양해야 될 가족 어째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내요? 악착같이 버티면서 직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은퇴했어요. 은퇴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맨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버지 수고하셨다고, 당신 수고했다고 그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는요, 아내가 자꾸 자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밥 차려주는 것을 좀 약간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 하면서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러더니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자리는 어딘가 하면요, 거실 소파 한 귀퉁이, 그게 자기 자리예요. 자기에게 유일한 남은요, 자기 옆에 있는 리모컨, TV 리모컨, 그게 자기와 함께 해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자기는 가족들이 자기의 삶의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뿐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각자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은 또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요, 슬기로운 은퇴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결실이 여러분들의 결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리도 좀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청소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설거지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슬기롭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획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빈손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돈만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면 그럼 그것이 내 전부의 어떤 책임 다 했다 이래 생각하면요, 그럼 가족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이고 뭐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인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빈손일 수 있는 거예요. 빈손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손에 뭔가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행복하다. 열매 없는 삶, 이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보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한 결합이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 먹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한 팀 먹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 먹으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잘 뛰어가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 아시네요. 나는 사람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요,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위에 딱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에너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독립의 유혹이 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요, 뭐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스스로 뭔가를 하는 독립된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제 의존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혼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야 되지만요, 뭐에 대해서는 독립하면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에게는 독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의 유혹이 있어가지고요, 뭐에게서도 독립하려고 하냐 하면요, 하나님에게서도 독립하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내 스스로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 서는 것은 그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말라버려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에너지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시들어져가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7절은 또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꼭 이 거푸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이렇게 보시면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 안에 시멘트 몰타르를 이렇게 붓는 것을 혹시 건축하는 데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거푸집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시멘트 콘크리트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튼튼한지요?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안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가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튼튼하게 몇십 년 동안 튼튼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요, 거푸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푸집 안에 들어가야 이 강력한 힘이 기둥이 되고요, 어떤 강력한 콘크리트는요, 바닥이 되고요, 어떤 강력한 콘크리트는요, 벽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푸집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요, 알바를 했어요. 어디 가서 알바를 했냐면, 좀 힘든 것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공사장에 갔어요. 공사장에 갔어요. 그래도요, 제가 10일 버텼어요. 거기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아주 큰 공사 업체는 아니었어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서요, 거기에 시멘트 몰타르를 붓는 일을 했어요. 하루 내에 시멘트 몰타르를 붓고 분주하게 일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중반, 기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이 기둥 거푸집이요,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부어놓은 그 몰타르, 그 시멘트가요, 밖으로 터져갖고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요, 밤새요, 이게 또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사 현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럼 굳어버린 그 콘크리트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몰타르 그 붓는 일을 하면서 몸살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 날까지 출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나갔어요. 몸살이 나가고 알아들어 누워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이거는 대재앙이었어요. 대재앙이었어요. 그 굳어버린 콘크리트,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온 콘크리트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거기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루는 모든 삶은요, 대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힘요, 이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에요. 이 힘이 거푸집 안에 있을 때 기둥도 되고요, 벽도 되고요,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푸집 안에서 거하지 않고 벗어나 버리면요,
우리가 가진 이 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제는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셔야 돼요. 이건요, 내가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말씀을 끄집어서 자꾸 벗어나서 독립해지려고 하는 욕구는요, 내가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그 부집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힘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대재앙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냐면요, 말씀 안에 있을 때요.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나야죠? 그런데 새싹을 이렇게 돋게 하는 힘이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무를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화분, 화초, 나무를 키워보십시오. 새싹이 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여기도 지금 새싹이 나고 있죠? 여러분, 새싹이 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햇빛을 비춰주고요, 물을 주고요, 어떨 때는 비료도 줘야 되고요, 어떨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어떤 공기도 쐬줘야 되고요. 애를 써야 하나의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꽃 피우고 거기에 열매 맺히는 것은요, 나무를 키워보고 거기에 열매를 맺혀본 분들은 하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공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싹이 나오지 않아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에는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원리가 있어요. 에너지가 큰 곳에서요, 에너지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비슷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같이 해도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별 에너지를 공급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에너지가 비슷비슷하니까는요, 거기로부터 흘러갈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리어 에너지가 좀 적은 사람이랑 만나면요, 내가 에너지를 거기로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은요, 무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요, 빛이 생겨났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막 땀 흘리면서 뻘뻘 그렇게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탁 생겨났어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탁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그 크기를 여러분 가늠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류는요, 몇만 년 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 자연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진리를, 그 지혜를 탐구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것을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해요. 하지만요,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그 지혜를 우리는 조금 급질만 벗겨내고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펀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코끼리 코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동물의 세계를 재밌게 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코끼리 코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코를 가지고요 벌것 다 하는 거예요. 풀도 뜯어먹고요, 나무도 치우고요, 어떨 때는요 물로 목욕도 하고요. 코로 다 해요. 그 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펀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신가. 기린의 긴 목을 보세요. 그 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요, 거기에 딱 접촉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가셔요.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갖고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가시다가 길을 딱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아니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막 밀치면서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어 서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몸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2회 동안이나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병의 그 근원이 빨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에너지와 힘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은 금방 알아채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흘러서 어디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유머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그 자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저 광야에서 땀 흘리는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거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는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자리는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오면 내가 주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면요 거기에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혈루병 앓은 여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러니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리가 밀치고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능력은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에게만 흘러갔을까요? 왜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죠? 아픈 사람이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여인밖에 없어서 그 여인만 고침 받았어요? 아니요. 그 중에는요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요 몸살 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위장병 걸린 사람도 있고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흘러갔어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여인에게만 흘러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딱 붙어 있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 이 혈루병의 근원을 말리고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무리이세요? 12해 혈루병 앓은 여인이세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리로 3년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오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요, 한 번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만져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선택해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밖에 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또 다른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인 거죠. 호기심에 뭔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인 거죠. 12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2절 말씀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키는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어떤 한 개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비로소 내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우리 최소한 집사님이 여기 앞에다가 초코베이지 새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여기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4월달 식목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새나무를 심었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열매가 안 맺혔어요. 뭐 다 따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별로 탐내지 않는 그런 나무였어요. 작년 겨울에요, 가지치기를 했어요. 쓸모없는 가지를 다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원래 어떻게 됐어요? 새카맣게 열렸어요, 열매가. 그럼 가지치기 안 하면요, 열매 안 열려요. 열매 안 열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잘라내줘야지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열려가지고 요거 다 익으면 따가지고 잼만 들어갖고 한 병씩 나눠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요, 누가 다 익지도 않은 열매를 몽땅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요거 한 두세 주 더 놔둬야 되는데 지금 8월 한 말 중순 말 지나야 제대로 녹익어가지고 진한 어떤 고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따갈까 싶어갖고 홀딱 누가 다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우리의 수고를 누가 들어주려고 싹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안 해주면요, 열매 안 열려요. 열매가 맺혀도 별로 쓸모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잘라버려줘야 거기에 풍성하고 쓸만한 열매들이 거기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TV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요, 그 할아버지 집이 어떻게 됐냐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할아버지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가? 밥 먹을 공간도 없어요. 쓰레기로 막 가득 차는 거죠. 어디에서 주무시는가 하면요, 쓰레기 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냐 하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버린 거 다 주워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주워 갖고 와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집이 멀쩡한 집이었는데 그 집이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공간이 나와요.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요. 거기서 편히 쾌적하게 내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나와요.
요즘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미니멀라이저예요.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가지고 오려고 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소유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요즘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미니멀라이저예요. 집도 줄여서 가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삶이 질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잠을 푹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잠도 못 주무시고요, 창의적인 생각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소유의 가지치기도 하셔야 돼요. 좋은 거 서로 나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요,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누세요. 나누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생활의 가지치기도 해야 돼요. 오히려 집중하면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 하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레이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설레이지 않는 것은 남을 주든지 갖다 버리든지 해라.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설레이는데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남을 주든지 갖다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설레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설레여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남편 말고 안 설레이는 것은요, 남 주든지 다 갖다 버리든지 하세요. 미니멀라이즈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소유도요, 우리의 삶도. 가지치기 하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잘라버리면요, 여러분, 열매 맺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너무 삶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면요, 뭔가 땀 흘림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미니멀라이즈 해야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직함을 가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집 한 채 샀습니다. 자식들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열매. 그건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니, 내가 준 건강과 내가 준 지혜와 내가 준 재정으로 너는 뭐 했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최고의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가서요, 이야기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뭐 했냐? 하나님의 교회 세웠습니다. 어느 교회? 생명생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때로는 고난도 닥쳤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요, 막 떠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참고 견디면서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 한 가지를 준비해 갖고 가셔야죠. 뭔 열매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열매 나한테는 있습니다. 그 교회 통해서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5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요. 5주년에 우리가 신흥교회 선교하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요. 조촐하게 진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누군가를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가 망한 거 봤습니까?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하는 나라들마다 다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 봤어요? 어디든지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다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복 못 받는 거 보셨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최고의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때, 결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거푸집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마련하십시오. 필요 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 의미 있는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섬의 가족들,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